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25절까지 읽어드리고 2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고 주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을 잘 타시는 분이 그 위태롭게 줄을 건너시는 거예요. 자신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자전거를 짊어지고 또 건너는 거예요.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쌀가마니도 짊어지고 그 줄을 건너는 거예요. 완전히 전문가죠. 그리고 건너고 와서 그 밑에 바라보고 있는 관중석을 향해서 내가 사람도 목에 태우고 이 줄을 건널 수 있음을 믿습니까? 했더니 밑에 사람들이 당연하죠 하고 막 손뼉을 치고 열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줄 타는 전문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목에 타실 분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죠. 성경에는 아는 것, 믿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듯이 우리는 알면은 믿어야 되고 믿음은 알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요. 그런데 믿는 일에는 사실 약함이 있어요. 믿음의 의미는 신뢰입니다. 100% 신뢰. 그리고 신뢰는 전폭적 의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내가 아는 주님을 믿는다면 100% 아니 120%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그분이 원하는 믿음인데, 과연 우리가 그분을,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겠죠. 마르다 같은 경우 자기가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신방으로 오신 이유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오라비가 죽지 않으리라, 너희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요한복음 11장 분명히 2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마르다는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 마지막 날에는 당연히 살아나겠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아니, 그때가 아니라 네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수 있음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예,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믿으면 전폭적 신뢰, 전폭적 의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마르다와 함께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무덤 문을 열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때 마르다가 전폭적으로 믿습니다 해놓고 무덤 문을 열어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반응하죠. 주님,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저거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라는 불신, 다시 말해서 무덤 문을 열어 라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마르다는 거기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비슷한 케이스는 여러분 베드로예요. 마태복음의 8장에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그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건넙니까? 얼떨결에 바라봤던 제자들과 저거 이상한 게 걸어오네. 사람들이 뭔데 하고 쳐다보니까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그게 사람의 형상인 거죠. 그러니까 다들 기절초풍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저거는 유령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던지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리를 걷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사인을 줍니다. 오라. 그 말씀을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작동을 했어요. 여러분,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물속에 뛰어들어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이 작동을 해서 결국 물속에 뛰어들어가 버리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베드로는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서 오라 하는 말씀에 전폭적 신뢰와 전폭적 의탁이 이루어진, 즉 믿음이 작동한 케이스, 여러분 그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음을 로마서와 오늘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두 영역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두 영역의 상호 보완적 관계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강조하는 믿음의 첫 번째 영역 인풋이죠. 인풋은 믿음의 영역 인풋인데 무슨 인풋입니까? 조건이라는 영역의 인풋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조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거야 라는 여러분 조건의 영역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로마서인 거예요. 여러분, 인풋이 있으면 당연히 두 번째 영역인 아웃풋이 있는 거죠. 그 아웃풋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는 행함이라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당연히 믿은 사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별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행위, 구원받은 자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영역 인풋은 조건이요, 두 번째 영역 아웃풋은 결과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결과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야고보서는 강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는 따라온다.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관계가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조건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모든 회로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버리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분명히 할례는 받아야 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할례를 무시하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조건으로 바뀐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할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 조건이 성립이 되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물세례란 말입니다. 물세례의 밥티저는 물속에 잠기는 거죠. 물속에 잠기는 것은 무덤에 입간 예배 드리는 거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안 받았다고 결과인데 구원을 못 받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 결과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조건이 성립돼야 구원을 받는 거지,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느냐? 유대인들은 복음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 감사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를 갖는 거죠. 그건 뭐 결과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뒤집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여러분, 복음의 본질에서 이것이 어긋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니,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물론 신약에는 여러분 세례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외면하라, 말씀을 버리라가 아니라 여러분 조건과 결과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를 강조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드가 꼬이면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서 열심히 초인종 눌러서 교회 다니세요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참 정말 저는 극성도 그런 극성이 없고, 그러나 그들의 열정 하나는 솔직히 부러운데, 근데 안타까운 게 그들은 그들은 여러분 복음의 회로가 꼬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이게 진짜 나를 깨달아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전도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조건이요, 전도는 뭡니까? 결과란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안타깝게도 전도해야 하늘나라 들어가, 전도해야 구원받아. 저 사막 땅에 있는 어떤 민족들은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늘나라 들어가고, 그런 행동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많이 할수록 하늘나라 가면 뭐 아내도 몇 명이 되고 전문용어로 뻥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구원받습니까? 헌금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결과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 영역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섬겨야, 예배를 드려야 조건이 충족될 때 결과가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네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살고 싶으면 빨리 방주 쳐.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설계 도면을 보니까 심장마비 13번 걸리게 생겼어요. 왜 심장마비가 그러니까 조그만 배를 짓는 게 아니라 세상에 100m가 넘는 학교 운동장 많은 배를 지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감각이 없어서 전혀 눈썹 하나 껐떡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설계 도면을 받은 노아는 이거 숨 막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보니까 장소가 나왔는데 바닷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산에다가 져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감을 얻은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고. 산에다가 배로 카페 만들어서 돈이 좀 되더만요. 아무튼 근데 지금은 그게 아이디어지만 그 당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 미친 거잖아. 저 노인네가 망년 들지 않고 어떻게 저런 이 큰 배가 왜 필요한데, 그리고 배가 왜 산에다가 치워야 되는데 뭐 하는 거, 별장 짓는 거 뭐 하는 거야. 누구 하나도 찬사하는 사람보다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바보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노아는 더 똑똑합니다. 본인도 답답해 죽겠슈. 그러나 왜 움직입니까? 물로 심판할 거야 라는 조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릴까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움직이는 겁니다. 결과는 뭡니까? 방주죠. 심판이라는 말씀이 믿어지니 방주라는 결과가 여러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 앞에 세웠어요. 저거 어떡할 건데, 우리가 무슨 전문 사다리 차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도대체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 그럽니다. 그때 나온 복음서고 돌고 썰렁하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돌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돌았어요? 왜 싸우지 않고 돌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싸우랬더니 나팔 한번 삐 불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는 쟤들이 마시가 오래 광야에 헤매더니 전부 다가 이상해졌구만. 충분히 비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조건의 영역이 믿어지는 겁니다. 네가 돌아 그럼 무너지리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 그러면 무너뜨릴 거야 라는 조건의 영역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냥 도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복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은 뭡니까? 결과물이죠. 조건을 믿은 결과라는 겁니다. 그 결과에 어떤 선물이 있었습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놀라운 선물과 성이 무너져 버리는 놀라운 여러분 그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조건이 내 가슴에 믿어지면 우리는 우리는 행함이 있는 결과의 영역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이 없으면 결과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도 안 믿어지면서 급하니까 결과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결과가 필요한데요, 조건 영역이 충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결과 영역이, 여러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지, 우리는 인풋보다는 아웃풋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언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듣는 싸움입니다. 성령님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어쩌면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왜? 그 말씀은 조건 영역이거든. 너 기도해, 조건 영역. 너 예배드려, 조건 영역. 너 나를 믿어, 조건 영역. 너 내 말을 따라와, 조건 영역. 그게 믿어지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영역을 패스하고 그냥 누구 영역 있는 사람 따라다닌다고 여러분 결과 영역이 열려지느냐? 부스러기는 가능할 수 있으나 여러분 주인공 주권자 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셔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조건 영역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뭐라고요? 결과 영역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작동, 여러분, 그러니까 노마서는 뭡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다른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뭐란 말입니까? 구원 조건 영역이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움직여야지.
안 움직이면 그거 조건이 없는 거 아니야. 안 움직이면 조건 영역 죽은 거 아니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두 말씀이 상호 보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도 인풋과 아웃풋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당연하죠. 인풋이 있는데 어떻게 나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조건 영역이 믿어지면 당연히 행동 영역이 달라지는 거죠. 그 행동 영역에서 조건 영역이 채워질 때 더 이게 귀하게 바뀌는 것이 생각하는 것, 이 생각이 언어적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언어라는 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언어라는 게 사람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주저앉히기도 하는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언어의 힘이 어디에 미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조건의 영역은 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입을 열어서 결과 영역을 주세요, 결과 영역을 주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주님도 답답한 거죠. 결과 영역은 내가 더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결과의 영역을 열어주시기 원하는데, 조건은 뭐가 해야 됩니까? 조건이라는 말씀이라는 영역을 통과해야 그것을 전폭 신뢰하고 전폭 의탁할 때, 누가 내 목 위에 올라타겠어요? 그러면 저요 라고 예를 들자면, 그런 전폭 신뢰가, 기도하라 그러면 예, 이런 여러분 전폭 여러분 신뢰가 일어나야, 의탁이 일어나야 결과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이 조건 영역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을 들은단 말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도 우리의 음성, 우리의 눈물, 우리의 사연을 들으시는데, 28절에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건 영역이 열려야 좋은 시행이 나타나죠. 조건 영역은 무시하고 결과 영역만 생각해서 내 좋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헌신이고 희생이고 그거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갑시다. 근데 광야가 힘든 거예요. 늘 기적을 봐도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조건 영역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눈만 뜨면 여러분 은혜를 보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고 잘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술에 늘 원망을 들으니, 여러분 원망도 기도지 않습니까? 짜증도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입에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전부 다 기도로 보시니까. 기도 시간에 거룩하게, 여러분 누가 대표 기도할 때 이상한 말 하겠어요? 남들 앞에 기도할 때 길거리에서 고상하게 보이려고 이상한 행동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기도로 보는 게 아니라 평소 네 속내를 주님은 기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죠. 네 말이, 내가 맹세할게, 맹세.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세 가지 동사를 던지잖아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하니 주님께서 맹세를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29절 30절에 보면, 한 사람도, 원망했던 사람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여러분 입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불상사에 빠진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방황만 하다가. 근데 여러분 다른 케이스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케이스 하나는 여러분 수넴 여인이라는 분인데, 이 수넴 여인이 나이를 먹고 자식을 얻지 못해 고통을 당할 때, 아무튼 여러분 그 여인이 남들보다 잘한 것은, 목사님이라면 아무튼 간에 뭐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그냥 목회하시고 갈 때 힘들면 우리 집에 오세요, 주무시고 가세요 하여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이 전도 영역, 그 영적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니까 그 전도사님한테 이 가정이 뭐가 필요한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가정이요, 이 차 저 차 그 차 그 여인을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여러분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아유 왜 이러세요? 그냥 말씀만 해도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이루어졌어요. 그냥 얼마나 여러분 차라리 없으면 덜 서운했을 텐데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고 머리야. 아빠한테 아이고 아빠 나 머리 아파. 너 엄마한테 빨리 가보자. 결국 여러분 엄마 무릎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조건의 영역이 주님이 주셨는데 이거 그냥 끝날 수가 없잖아요. 조건의 영역이 확실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면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면 이거 그냥 말 수가 없어. 조건의 영역이 견고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목사님이 쫓아간 거죠. 쫓아가서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하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달려오는데 여러분 엘리사 목사님이 뭔가 이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죠. 그래서 열왕기하 4장 26절에 자기 여러분 그 전도사한테 너 빨리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네 아들은 평안하냐? 이 세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해서 지금 그것도 말이라고 질문하십니까? 기도하시는데 그것도 감이 없으십니까? 그냥 냅뒀으면 편할 거 주셔놓고 데려가면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보나마나 여러분 그 입에서 좋은 소리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짜증을 말할 수 있고 원망을 말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걸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들에게 인생을 걸었는데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짜증이 나죠. 근데 이 여인은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냐? 예, 제가 평안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4장 26절. 저는 이 성경을 그냥 읽었었어요. 그냥 뭐 그러려니.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연결하니까 이 힘든 고백을 했구나. 나 같아도 이쯤 되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 같아도 이쯤 되면 이거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지만 이 조건의 영역이 워낙 견고했던 여인은 여러분 네 아들 때문에 평안하냐 해도 대답이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하나님 귀에 이상한 말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평안합니다를 던져놓고 근데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과 영역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교회 바꿔버려요. 결과 영역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이건 아니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결과 영역이 아니라 조건 영역, 주님으로부터 왔고 그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가져가고 주님이 살리시니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나를 무슨 과로 살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아니 안 살려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조건 영역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더라 그 말이죠. 결국 여러분 이 여인의 조건 영역의 견고함 때문에 너 마음 평안하냐? 솔직히 힘들지만 주님을 믿기에 평안합니다. 아니 평안하려고 애를 쓰고 평안합니다 이런 고백에 어느 가정에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아이가 죽은 지 며칠 지났는데 혼이 돌아와서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제 사역 속에 가장 잘 활성화시키는 게 7번 재채기예요. 재채기를 하고 사망을 끊어버리고 아이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냈을 때 네 입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반드시 열매가 오기에 조건 영역 위에 서서 주시기도 하고 안 되면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실 것이고 지금은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여러분 결과가 형통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형통의 코드가 결과에 맞춰져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일 나타나고 남들처럼 보란듯이 남들처럼 그럴듯하게 우리는 그걸 형통의 영역이라고 잘못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진짜 형통은 뭡니까? 요셉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형들에게 잘했더니 형들에게 오해받고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하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노예가 무슨 형통합니까? 근데 주님은 노예인 요셉을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이 뭡니까? 조건 영역을 믿어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런 시련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보디발 장군 집에 보내셨겠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겠지. 억울하지만 정말 감옥에서 바로 왕에게 불림을 받고 바로 왕에게 인정받는 요셉은 바로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부흥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조건 영역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결과 영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돈 몇 푼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에 뭔가 육신이 편해져야 나 형통하지.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진짜 우리의 형통은 혹시라도 광야길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진짜 형통은 괴로워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형통하신 분이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뻑하면 금식하고 뻑하면 밤새우고 뻑하면 기도하시는 분이, 그분이 광야에서 집한 여우도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자책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네, 월대빵도 없으셨어요. 주님은 그분이 불통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님과 함께 하셨기에 그분이야말로 형통의 여러분 근본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자꾸 결과 영역에 목숨 걸지 마시고 그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울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 완벽한 영역의 시작은 조건 영역의 훈련이고, 그 조건 영역에 단단히 쓰실 때 하나님의 역사, 인간이 10년 빨리 간다고 10년 빨라지겠습니까? 우리가 10년 늦는다고 10년이 늦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달리지 않았을까요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건 영역을 잘 가지셔서 항상 혀를 길들이시고 어떤 속에서 축복하시고 긍정을 말하시고 그 말이 나를 세우고 그 말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